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 됩시다, 이런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으세요? 악수하면서 한번 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교회에서 제일 자주 쓰는 말입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되고 단결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됨이란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무익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그것이 교회에 무익하다라고 하는 사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세웠을까요? 아니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세웠을까요? 엄청나게 잘 뭉쳤습니다. 말 그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바벨탑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자, 의기투합하고 한 마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됨이었습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됨,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무익하고 나아가서는 바벨탑처럼 유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도 계속 하나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름답고 우리가 설교 때 늘 본받아야 된다고, 롤모델 삼아야 된다고 여겼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목회자로서 가슴이 뜁니다. 와, 우리 교회도 하룻밤에 3,000명이 늘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왜 안 하세요? 저만 가슴이 뛰는 겁니까? 예? 저는 이 초대교회 문 보면요, 막 가슴이 막 뜁니다. 야, 하룻밤에 3,000명이라니. 그러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도들이 투옥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도 안 될까요? 정말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야, 안 돼, 니네는 흩어지면 안 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돼, 그랬다면 하나님이 흩어지는 걸 내버려 두셨겠냐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막으셔서 한 교회 되게 하셨겠죠. 아마도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을 위해 흩어진 교회.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교회. 여기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내버려 두신 이유도,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아름답고 좋은 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을까?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흩어진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조원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마침 오늘이 장마가 끝나고 내일부터 해가 뜬대요. 어디로 흩어질까요? 다들. 네? 그렇죠. 벌써 해외여행 다 별표 다 비행기표 끊어놓고 이번엔 부산 갈까, 속초가 좋을까, 이제 우리 다 흩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흩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란 무엇이냐, 초대교회를 흩어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주의자들, 시오니스트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은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주어진 복음도 우리에게만 주어진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고칠 때, 두로와 시돈에 있는 가나안 여인을 고칠 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서, 야,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 말은 뭐냐 하면 구원도, 천국도 우리만을 위한 구원 아니냐,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복음이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도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민사상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어떤 부류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민족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복음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이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한 민족만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지역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민을 위한 복음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전 세계적인 종교로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세계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세계적이지가 않습니다. 무슬림의 90% 이상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펼쳐져 있습니다. 힌두교의 95%는 인도와 접경 지역에 밖에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88%가 동남아시아에 대부분 집중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퍼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펴봤더니 유럽의 25%, 중남미의 25%, 아프리카의 22%, 급성장 중인 아시아에는 18%, 북미의 15%가 기독교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종교는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지역만, 그 민족만을 위한 종교인데 기독교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특정한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손으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애정이 있으신 것이죠. 기독교를 서구의 종교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한 곳에 특정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야 되는, 전파되어져야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왜 흐트러졌을까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마지막 줄에 보니까는요, 뭐예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주목해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를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의 땅이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이 교회가 어디로 확장되었느냐? 유다 땅 전체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그때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다니엘과 같이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훌륭한 왕비에 의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신앙을 변절시키지 아니하고 그 신앙 그대로 지키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악이 성행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를 뺏기고 자녀들이 아수르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하여서,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뺏겼습니다. 언어를 뺏겼습니다. 문화를 뺏겼습니다. 종교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켰던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너는 더러운 백성, 신앙을 지키지 못한 실패자들,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쪽에 터키 소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를 지나면 되는데 그 땅조차도 더럽다고 유대인들은요, 저 먼 산길로 돌아가고 강을 건너 돌아갔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의 땅에 발도 딛기 싫어가지고, 더러운 백성이라. 근데 오늘 보니까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여러분 11명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유다 땅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박해를 피해서 간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 이방 땅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퍼져나가고 함께 복음도 퍼져나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박해가 그냥 박해일까요? 어쩌면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동안 넘지 못했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경계선, 이방 땅이라고 하는 편견의 땅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그들이 박해 때문에 넘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평신도가 사마리아 땅을 넘어가서, 그전에는 상종하지 말자, 더럽다, 저들과 말 한마디 섞기 싫어했던 이들이 사마리아 땅에 넘어가서 초대교회가 흩어졌지만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더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나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걸 내가 알아. 근데 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 저 싫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네? 우리 교인들은 성숙하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저 사람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셔. 근데 믿음 없는 저들, 세상에 빠져 사는 저들 하나님이 안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예.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범죄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인생들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과 그리고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들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우리들만의 교회, 복음과 진리를 우리만 아는 진리로 품속에 쫙 보관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나만 구원받고, 저 쓰레기들,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 막 손가락질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 지금도 사랑하시고 건지기를 원하시고 그들도 복음을 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독교와 교회의 문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저들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할 때도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하셨던 거예요. 그 좋았던 초대교회도 핍박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써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미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은, 아름답고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이대로 그들이 품고만 있으면 기독교는, 복음은 그들만의 복음이 될 것 같았기에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게 하셔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자꾸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들을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를 흐트러뜨리신 이유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시려고 흐트러뜨리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조원교회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 지향적이고 전도 지향적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졌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따라 합시다. 흩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이유는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잘 모이기도 하지만 잘 흩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이는 것에만 너무 열중을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물론 교회는 잘 모여야 됩니다. 우선 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흩어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대요. 첫 번째는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는 길을 내는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요, 계속 벽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 야, 여기만 있어. 밖에 나가면 죽어. 절대 나가면 안 돼. 수만 자꾸 불리는 교회. 그러나 길을 내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성도를 데려오고, 성도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오고, 죽어져가는 지옥 가는 인생들을 데려와서 성도가 성도를 낳고, 태신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속회가 분열되어서 믿음 속이었던 속이 믿음 1속, 믿음 2속, 믿음 3속으로 자꾸 갈라져서 사람들을 자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분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분가를 하지 않고 계속 모여만 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고, 배타적인 문화가 강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으면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연발하면서 여기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할 때에, 아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잘 모여야 되겠죠. 여러분, 모이는 것에 제일 민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몇 명 왔지? 어른들은 몇 명 왔을까? 250명? 280명? 중고등부는 몇 명 왔을까? 30명? 어떻게 보면 참 설교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아니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기 때문에, 또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여만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들고 복음을 위하여 흩어질 줄 아는 성도들, 나아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여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여만 있으면은요, 첫 번째,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모든 관심이 내부지향적이게 됩니다. 모여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역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기심이 발동하여 충돌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자연히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우리가 설교할 때 늘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 롤모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교회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안에도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구제 문제로 인해 문제가 터졌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절기의 제사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교회를 보고 집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그룹 중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 그룹이 있잖아요. 1교구, 2교구,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런데 그룹 중에서 과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교회에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요,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다른 지역에서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과부들이 서로 구제하려고 했는데, 그 구제와 봉사의 기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그 위대한 사도들이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유대파 과부들에게 봉사와 구제 기회를 많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이, 왜 우리 무시하는 거냐? 우리도 봉사하고 싶고, 우리도 밥하고 싶고, 우리도 교회 청소하고 싶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싶은데 왜 우리 안 시키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도들은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를 썼는데 유대인 과부들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어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통하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말 안 통하는데 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들이라도, 그 12명의 위대한 사도들도 어쩔 수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편하지, 나랑 통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편하지, 말도 잘 안 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봉사와 구제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도 봉사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안 시키는 겁니까? 하면서 불평을 할 때에 그때 사도들이 정리한 것이 뭐냐? 바로 7명의 누구를 세웠어요?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정리가 되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모여만 있으면 내부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비대해지기는 하지만 건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정체성, 본질이 무엇입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는 비나이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랑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증인 삼으시려고, 복음 전하는 데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셨고 교회로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왔는데, 자녀 서울대 보내려고 왔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알고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왜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할까요? 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할까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샌가 한국교회의 본질이 퇴색되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의 본질이 됐어요. 교회는 자꾸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게 들어와서,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교회에서 다른 이슈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마음이 시원하고 성령에 감동되고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가는데 교회에 왔다 가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간 다음에 내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교회 다녀오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본질적인 것만 쫓으니까 스트레스만 받고 시달리다가 교회가 더 이상 안식과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서로 키재기하기 바쁩니다. 유치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짓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본질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제가 이제 제 자녀 얘기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이제 집에서 놀게 하죠. 그쵸? 뭐 둘, 셋 이렇게 요즘에 뭐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둘, 셋 키우다 보면 1시간 정도는 잘 놀아요. 그리고 노는 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잘하시네. 그냥 집안에서 한참 처음에 시작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막 한참 놀다가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막 울어. 근데 왜 싸워? 물어보니까 샤프심 때문에 싸웠대.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그냥. 웃지 마세요. 교회가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걸로 감정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감정이 풍성해지고 영성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감정 노동하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참 진짜 저 가지고 싸우고 있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요?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질의 자리에 비본질이 들어가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여러분 그냥 복받게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봉사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때 하늘의 복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는요, 그때부터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요. 참 이상하죠. 아이들도요, 집안에서만 착 키우면은요, 마지막엔 싸우고 울어. 시끄러워, 빨리 방에 들어가. 울다 끝나요. 근데 얘네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요. 예? 바닷가를 데려가고 공원을 데려가고, 예, 놀이동산을 데려가면 싸울까 안 싸울까? 아이고, 서로 손을 잡고 그냥 막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우리 조원교회도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에만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건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당장은 불편합니다. 매년마다 꼭 선교를 한 팀씩 데려가는데요, 첫날 다 입이 이렇게 나와. 왜냐면요, 얼마나 더운지. 40도가 넘는 거기에서 전도진 안아주고 석탄 나눠주고 그냥 막 지저분한 애들이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안 그런 척 하지만 제 눈에는 벌써 다 아우 더워, 아이고 더워. 아마 속으로는 내가 여길 왜 왔지? 그리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밤마다 모여서 나눔을 하면요, 여지없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날 이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첫날 막 할 때 내가 율동하는 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사탕 나눠주는 거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짐 싸갖고 돌아간다고 그럴까 목사님한테? 그러던 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나를 그래서 먼저 부르셨구나. 구원의 감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날엔 다 울면서 기쁨에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장 가는 것은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선교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에너지를 쏟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고 잠자던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라는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많이 나눴던 여러분 신앙의 철학이 있죠.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신앙생활을 해야 복이 오는 거지. 복 달라고 한다고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성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가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질 때에 열매를 얻습니다.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8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목회자 이상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평신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별로 기쁘지 않잖아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냥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남선교회 필리핀에 선교를 가신다는데 꼭 가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 특공대 용기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미세먼지 끝까지 거 뭐 이제는 뭐 면역이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능력 없던 삶에서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고, 기쁨이 없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항상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한 영혼도 열매 맺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좌절감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됩시다.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데려오고, 새신자가 새신자를 데려오고, 속회는 자꾸 분가하고, 그리고 교회는 자꾸 성장하여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요? 우리 교회 평수 자랑하려고요?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축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본질을 찾아서 증인된 교회가 될 때에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과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사랑하는 교구장님, 속장님, 선교회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서 흩어져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02장